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은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하늘에 찌를도록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을 때 죄 사함을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공로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에게 더욱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되었냐 묻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어제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예수님이 어떠한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봤습니다.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한 게 육체의 고통도 크게 당하고 계셨지만 가장 크게 당한 게 뭘까요? 조롱당하는 거였습니다. 조롱당할 때 가장 먼저 조롱한 이들이 뭐냐면 관리인이다, 관리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관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빌라도 치하에서 정부의 일을 맡은 관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관원들이니까 결국 누구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조롱한 이들, 가장 모욕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언약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거예요. 그 조롱하는 걸 보자 그 다음에 조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뭐냐면 지나가는 자, 또 그 일을 맡은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조롱하고 로마인들이 조롱하니 이제 거의 궁중심리가 합쳐져서 누가 같이 조롱하냐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롱을 3시간 동안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적용점이 뭐였냐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일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조롱받는다면 저희가 인내하고 그걸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적용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12시가 됐어요. 대낮에, 가장 밝은 대낮에 캄캄하게 됐습니다. 그 캄캄하게 됐을 때 앞은 보였겠죠. 하지만 지륵같이 어두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어떤 거냐면 처음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두 번째는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이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결국 죄의 끝은 뭐냐? 버림입니다. 어디로부터 버림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는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거고 죄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고 결국 끝은 지옥으로 가는 고통 속에 영원히 가는 것을 버림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그래서 어제 우리 영화를 봤을 때도 마지막 예수님이 두 말씀을 하시죠.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 주소서. 내가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해요. 그 소리가 있은 후에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요,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면 이 성전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 근데 우리는 영화에 보면 휘장이 바람이 막 이렇게 날리죠. 근데 휘장은요 바람에 날릴 만한 두께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는 구약에서 있는 그 휘장은 2cm에서 3cm 되니까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결결이 이렇게 짜가지고 된 게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웬만한 사람으로 찢는다? 찢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 지진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의미가 이제 저희들에게 크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휘장 안으로 이제 사람이,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디에요?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뭘 받았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누구와 동행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죄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구역법으로 이해하면 즉시 죽습니다. 즉시 죽는데, 이젠 누구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뭐가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다녀오셨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디를 갔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해서 천국을 가셨대요.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자가 있더래요.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낱낱이 고발하는데, 그 낱낱이 고발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는지 영화가 돌아가듯이 쫘라락 돌아가더래요. 그런데 막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하더래요. 이게 모른 척 한다는 얘기는 뭐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른 척 한다는 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죄는 누가 했을까? 막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요? 자기하고 같이 죄를 지게 했으니까 누가 고발했을까요? 사단이 고발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단 옆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정죄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는 것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늘 하나님과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약적인 제사가 이제 끝나나요. 예수님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월절에 어떤 걸로 드려지죠?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져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이후로는 구약의 제사법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가 됐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의 희생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마지막 희생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부활절, 그러니까 내일이면 부활절이죠. 부활일인데 오늘은 이제 유대식으로 따진다면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은 폐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다 완성됐습니다.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뭐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미 제사를 다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람데오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희생 제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이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게 됩니다. 뭐가 필요 없게 돼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AD 70년에 철저하게 성전이 어떻게 되죠? 실제로 파괴되는 예언대로 파괴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실질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요. 다시 복원한 거예요. 복원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기도하는 벽이라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벽에 조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철저하게 다 붕괴된 겁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밖에 계셨어요. 그때는요. 근데 어디로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원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원이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 이게 어디에 완성이냐면 구약의 아담 사건 이후로 뭐가 바깥으로 나오죠? 성령이 떠납니다. 그렇죠? 성령이 떠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원은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더 나은 부활의 형체를 갖게 돼요.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묵상하실 때 세 가지를 묵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뭐다? 더 이상 희생제물은 필요 없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뭐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고 내가 뭐 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자 어떤 고백이 있냐면 39절에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백부장이. 여긴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원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이방인이 이 사건을 다 뭐합니까? 그 지도와 지휘하면서 이방인이 봐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록이.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일치가 되는 사건 속에서 하늘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말씀의 기록이 거기 1장 11절에 나오거든요. 1장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 지금 여기 나와요.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틀리게 16장밖에 안 돼 있거든요.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된 이유 뭐냐면 우리 이제 전도지 돌릴 때 보면 사형리를 계속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핵심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작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마지막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뭐합니까?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진짜로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고백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마가는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한 거냐면 완전히 누구를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솔직히 죄송한 표현을 해서 좀 야단치는 의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좀 까는 의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실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셔 나셨는데 그러고 나서 3시간이 지나면 유대법으로, 구약법으로 따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돼요. 안식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시체를 거두고 싶어도 거두지 못해요. 그러면 몇 시간이 남은 거죠,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예수님이? 새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죠?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죠? 아주 가난한 집에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시는 건 어디죠? 육체는 부자, 당시 가장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돌무덤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요.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성취가 일어나려면 몇 시간 만에 일어나야 된다? 3시간 만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후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누구?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시체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볼게요. 자,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가 몰랐던 제자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본인이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숨겨진 제자예요. 그렇죠? 숨겨진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또 숨겨진 제자가 하나 더 있었죠. 39절에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100리다트쯤 가져왔다는데 약 327g의 모략과 침향을 섞은 걸 가졌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제자들은 한 명만 빼놓고 다 도망갔어. 그쵸?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제자가 나타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제자가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당시에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의 법으로 따진다면 어느 법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로마법으로 얘기한다면 황제 모독죄입니다. 또 유대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모독죄예요. 근데 황제 모독죄 중에 어떤 모독죄냐면 정치적, 그러니까 왕을 사칭한 부분이니까 정치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면 황제를 사칭했다. 유대인법은 뭐 제껴놓더라도 황제의 그 모독을 했다 그러면 시체를 달라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치범이나 그런 모독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면 누가 문제가 되냐면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도 뭘로 쳤다? 정치범으로 쳤고 황제 모독죄로 같이 치부해보기 때문에 같이 뭐예요? 십자가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숨겨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얻냐면 43절에 당돌이라는 써요. 당돌이. 당돌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른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겁대가리 없이예요. 그러면 화구죠. 나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이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숨겨진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깜깜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딱 그들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렸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는 걸 믿음이 확 온 거예요. 믿음이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뭐가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제자들이 다 거의 다 도망가 있던 것처럼 도망갑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에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 눈치 보고요, 당시에 있는 정치 권력을 보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늘 매일매일 점검하실 때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고 사람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비겁한 도망간 제자들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숨겨진 아레마대 사람 요셉같이, 또 누구와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기 세 분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지금 당당하게 하십시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숨길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해서 나쁜 영들은 떠나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죽었다? 그건 당시에 상식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확인해봐라. 뭐 하는 걸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이거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온전히 돌아가셔야 되죠? 다리가 꺾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강도들은 꺾임 당해요. 왜? 곧 안식일이기 때문에 꺾임 당해서 뭐합니까? 강제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되는데 뭐합니까? 예수님은 뭐합니까? 스스로 몸을 던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시골에 살 때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장례가 일어났는데 바로 옆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가 일어났는데 이 할머니가 발가락 하나를 계속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왜 발가락 하나가 계속 까딱까딱 하지?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까딱까딱. 이틀이 지났는데도 까딱까딱. 3일이 지났는데도 까딱까딱해. 그럼 뭐를 못합니까? 염을 할 수가 없어요. 발가락 하나가 계속 움직이는데 어떻게 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심장은 안 뛰어.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냥 옷으로 간략하게 싸고 관에서 이렇게 하고 관을 땅으로 내리는 순간 갑자기 관에서 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실제적인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있었어. 근데 어린 나이에도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 그 관에서 사람이 살아서 나오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더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실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왜 확인을 해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고통당하고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리고 창으로 어디를 해요? 찔려서 이 안에 있는 피가 나와야 됩니다. 물이 피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죽음이죠?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발이 까딱까딱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뭐합니까? 잠시 숨이 멎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숨도 멎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온전한 죽음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의 당시에는 뭐가 많이 이렇게 유행했냐면 마술이 많이 유행이 됐어요. 마치 사람이 죽인 것 같이 해다가 갑자기 땅 살아나는 그 사람은 눈속임인 거죠.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확인을 해보니 뭐합니까? 진짜 죽은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에게 이거를 알아본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면 백부장에게 이거를 알아보니 백부장이 뭐합니까? 시체를 내줘요. 그리고는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어디에 향유하고 이런 모략을 이제 발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돌을 굴려 무덤에 닫았다가 중요합니다. 뭘 했다? 닫았다. 뭐냐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죽은 것을 통해서 당시 염이 있었습니다. 그 염을 하고 뭐합니까? 닫았다. 닫힌 거는 왜 닫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마무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고요. 내일 본문에 뭐합니까? 여기까지는 죄의 사함에 대해 기록된 거고 그 다음에는 뭐죠?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코랑대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더 이상의 이제는 유월절 희생 제물은 폐지가 됐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희생 제물로 희생당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뭐합니까? 내가 뭐다? 내가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건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내가 몸이 성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어떤 제자인가?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 눈치 보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생겨지면 그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때로는 사람을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볼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뭐합니까? 타이밍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고 숨는 제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복음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어떤 일이든 사람 눈치 보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숨겨진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께 즐거이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